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 성경 말씀 19절에 보면 끝부분에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뭐가 됨이라? 종이 됨이라. 거기 19절 같이 한번 끝부분 다시 보세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영적으로나 여러분들의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나 패배자가 돼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는 늘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운동할 때 이기려고 운동합니까? 지려고 운동합니까? 이기려고 운동하죠. 참 사람이 뭔지 말이죠.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의 그 사위가 미국에서 그 운동하고 있는 김현수 그 야구 선수 있잖아요. 김현수의 장모님이에요. 근데 요즘에 그 친구가 잘 못 쳐요. 한국에서는 잘 쳤는데 미국 가서 잘 못 쳐요. 그런 뉴스가 나오면 뭐 거기 보면 우리 갔던 뭐 류현진이도 가고 이대호도 가고 박병호도 가고 이렇게 갔는데 뭐 추신수도 있고 그런데 걔들보다도 그게 뭔지 우리 교인의 그 사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한 번 본 적도 없고 그 딸도 본 적도 없어. 그런데도 제가 집사님의 사위라는 것 때문에 볼 때마다 주여 잘 치게 해주세요. 주여 잘 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해.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장모님이 감상금을 드렸다고 새벽에 잘 치고 이 부담을 들게 하세요. 그리고 감사를 드렸는데 보니까 오늘 뉴스 나오니까 2안타를 쳤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계속 감사한 거면 계속 잘 찍었다. 그런 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뭐 얻은 일이요. 그래서 어느 경쟁 사회 속에 들어가서도 이겨야 그 사람이 앞장서서 가는 거지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끼리 싸워도 전쟁을 해도 패배자가 돼서는 안 되고 이겨야 나라를 지켜나가는 거거든요. 성도도 뭐냐 하면 영적 싸움꾼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인간의 가장 연약한 게 육체이기 때문에 사단이가 자꾸 우리 육체의 그 원하는 거, 육체의 욕망, 육체의 욕심을 자꾸 불어넣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사단이가 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성도가 뭐냐 그러면은 성도는 어둠의 영의 힘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게 성도예요.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막 삼켜버리려고 해도 성도는 무슨 소리야 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정복하고 이기고 나가는 것, 그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한 거예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다. 우리가 사단에게 지면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을 이기면 사단이 우리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싸워 이겨야 되는데 왜 우리 성도들이 패배자가 되느냐 하면 그 사단의 속박 아래 사단이가 우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뭐냐면 육체의 욕심이에요. 육체의 욕심. 에덴 동산 때부터 자꾸 사람에게 욕망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자꾸 자기 욕심을 가지고 욕심대로 살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 그럼 안 하면 되는데 자꾸 욕심을 불어넣어서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만큼 지혜로워. 그러니까 욕심이 탁 들어오는 순간부터 선악과가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순간적으로 어느 게 탁 들어가는 순간에 욕심이 나를 지배해버린 거예요. 욕심이. 그 욕심이 우리를 지배해버리니까 결국에는 육체에 굴복해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그러니까 이 사단이가 말이죠, 내가 이제 허탄하게 자랑하는 말하던 데서 벗어나고 그리고 잘못된 길에서 겨우 힘들게 해서 벗어났다 이거예요. 이게 벗어나면 마귀가 아이고 지금 벗어났네 이렇게 봐주는 게 아니라요, 집중 공략을 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겨우 피한 자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합니다. 막 이 영적으로 이 마귀라는 놈은요, 요거 하나 피하면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센 걸로 와서 자꾸 우리를 육적인 정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그래요. 그걸 예수 이름으로 강하게 오면은 대적해서 내쫓아버리고 이겨야 되는 겁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느니, 그러니까 너희들 잠깐 체제하고 그냥 나그네 같은 존재인데 너희에게 권면을 하는데, 시작.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뭐 해라? 제어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거스르는 게 뭐냐? 육체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제대로 믿으면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쉴 거 다 쉬고 언제 주를 위해 살겠어요? 내 육체가 좀 더 편안해보자, 내 시간을 더 자유롭게 놀아보자,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수가 없고 영적 싸움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싸워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단의 소나기에서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욕망만을 위해서 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 사악한 영역에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향락적이고 세상에 좋고 범죄하던 자리에서 뛰쳐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를 나오면서도 세상 것 추구하고 세상의 것 좋아하고 세상 재미가 이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재밌고 더 좋고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베드로후서 2장 20절 볼까요? 시작. 만일 그들이 그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 여기 다시 잘 봐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제 예수를 제대로 알았단 말이에요. 알므로, 시작.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이제 세상에 더러운 걸 안 해야지. 그리고 버렸어. 이게 버렸는데 이게 계속 세상에 살더만 이 마귀라는 놈은요, 한번 이렇게 딱 건너뛰고서는 안 되겠다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뭐 주를 위해 산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니까 안 넘어질 거다, 목사니까 괜찮을 거다, 안 그래요. 수많은 목사도 사단에게 순간적으로 넘어지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뭐라고 그랬죠?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한 거예요. 지면은 처음 때보다 더 나빠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대적하고 이겨나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항상 성령 충만합니까? 어느 순간에 팍 꼬꾸라질 때도 있는 거지. 그러면 막 여러분이 기도하고 중복이 돼서 목사가 기도가 약해진 것 같으면 여러분이 내 옆에 와서 더 소리 질러봐. 같이 질러지지. 이 기계 동역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옆 사람이 기도하는다고 같이 주여, 옆 사람이 기도 안 하고 귀 따갑다고 할까봐 이만 줄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하면 나는 더 소리 지르고 더 소리 지르고 막 목이 터져라, 목이 쉬어라. 근데 이상해.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목 쉰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목이 쉰 사람의 목소리가 안 보여.
좀 하나님 앞에 목이 쉬도록 부르짖어 기도 좀 해봐요. 아유, 주여 아버지, 산에 가서 여러분 야호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산에 가서 저 밑에 있는 사람에게 들리도록 야호 하잖아요. 교회 와서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 형편보다 더 낫기 위해서는 이겨야 돼. 내가 한번 영적으로 이겼다, 그래서 진리로 내가 딱 무장하지 않으면요 금방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러고 그래. 그래서 이 마귀한테 공격을 당했는데 이제 안 해야지 하고 또 이 오옛날이어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지난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기도해야 달라지는데,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리지 않았다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지도 않았고 애굽에서 해방도 못 시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내 앞에 있는 것이니까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부도덕해지는가, 이 베드로후서 오늘 보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위선적이고 가식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자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보니까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뭐 한다고요?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뭐 하거니와 비방.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짓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정욕에 빠져 사면서도 아주 당돌하면서도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해. 스스로 자기가 아주 자긍한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뭐 아무 이상 없다, 이런 식으로 자기 도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이렇게 정욕에 빠지는 거죠. 욕심에 빠져버리고.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1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하네요. 자, 11절에 시작.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으니라. 여러분, 천사가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아. 영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형편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도 천사가 그 사람보다 나를 더 잘하는데도 천사가 나를 비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뭔데 비방하냐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천사도 비방하지 않는 걸 막판에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비방. 남에 대해서 막 헐뜯고 모략하고, 이게 다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 보실래요? 12절에 보세요. 베드로후서 12절에 보면, 2장 12절에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이성이 없다는 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생 짐승들이 주인이 그렇게 길러줬어도 잡아먹어. 개들도 그렇게 했는데 화나면 주인을 물어주고. 어떤 집에서 뱀을 키우더라고요. 애완 뱀이래. 애완사. 근데 이 TV에 나오는데 갑자기 그 뱀이 자기를 돌봐주는 꼬마의 코를 탁 물어버려요. 이성이 없어요. 이성이 없어요.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들은 뭐만 하는지 아세요? 육적인 것, 즐기고 노는 것.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잡혀먹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은, 그 전에 제가 우리 교인이
그 돼지 잡는 데 날 한번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마장동에 개척할 당시. 마장동에 거기 가면은 돼지 같은 게 풀어놓잖아. 그러면 막 뭘 이렇게 이게 기계가 막 이렇게 가. 그러면 그거 콩 같은 거를 먹겠다고 막 쫓아가. 그걸 기계가 돌아가는 걸. 그 앞으로 막 가면 앞에 오는 대로 갈고리로 급소로 콱 찍어가지고 콱 찍어서 딱 올려놓으면 그대로 돼지가 쑥 가서 이제 이게 다 다듬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는 막 죽는데도 나의 사명은 콩 먹는 데 있다는 거예요. 콩. 그것만 먹겠다고 가는 거예요. 오직 자기 욕망만 위해서 가는 거예요. 죽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보면 거짓 교사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자, 2장 14절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냐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뭐하고?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굳세지 못, 그러니까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사람을 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를 다니잖아. 이게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와 막 꼬드겨 오라고 막 그래. 이게 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야. 목회라는 것도 다 기독교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는 거야. 남의 양을 근다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가가지고 남의 교회 쪽에 들어가서 막 이단 신천지 같이 오라고 그러고, 여러분들도 막 오라고 그러고 전화하는 사람 있다며. 그런 거는 다 거짓, 벌써 그게 거짓 때문이야, 그게.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자꾸 흔들리게 하고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시작. 12절 시작. 그러나 이 사람도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그 다음에 14절로 넘어가서 시작. 14절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냐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뭐하고? 유혹하며, 그 다음에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욕심밖에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욕심이에요. 자꾸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샘은 샘인데 물이 없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광풍에 밀려가는 뭐 같아? 안개와 같다. 물 없는 샘과 같고, 그러니까 물 없다는 게 뭐예요? 생명을 말하면서 생명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자기는 생명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데 살려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예수 말께 와서 심야기도 왔다 그러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시고 영혼이 막 살아나야 되는 거야. 말씀을 들으면 아, 내가 이제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게 여기서 흘러 넘치면 제단의 생명수가 흐르는 것이고, 그냥 설교는 아무리 많이 해도 물 없는 샘과 같은 생명수가 흘러 넘치지 못하니까 다 영혼들이 피폐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한다고 영혼이 다 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의 생명수가 흘러 넘쳐야 되는 건데 거짓 교사들은 생명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냐? 마른 샘이야, 마른 샘. 지금 말세에 보면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교인들이 막 하나님의 말씀 성도들이 먹고 그 말씀을 먹고 막 살아서 움직이고 꿈틀대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미한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막 믿음이 분출되어지고 막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막 용솟음 쳐 올라오고 이런 열정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것이 살아나지 않는 설교가 무슨 그게 생명 있는 설교냔 말이에요.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살려내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냥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나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내가 소명을 얻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이런 열정이 막 살아올라야 생명수가 흐르는 말씀인 거예요. 부흥회 가서 설교하다 보면 막 교인들이 몸부림을 치고 막 꼬고 은혜를 못 받는 거 보면 막 식은땀이 줄줄 나거든. 식은땀이. 그 여기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냐 그랬더니 거기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물 없는 샘과 같다.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광풍에 밀려가는 뭐와 같다? 안개 같다는 거예요. 안개가 뭐예요? 늘 혼란만 주고 뿌예.
안 보여. 잘 모든 게 잘 안 보이게 하는 게 안개요. 안개가 확 요 앞에도 안 보여. 안개. 말씀을 들으면 미래가 보여야 되고 천국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다는 믿음의 확신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고 그랬으니까 말씀을 듣는데 막 소망이 생겨나고 미래가 막 하나님의 복이 내게 오는 것 같고 막 이런 확신이 생겨나야 되거든. 근데 거짓 교사들의 설교를 들어도 뿌예 그냥 졸리기만 하고. 그래서 내가 오늘 졸지 말자고 한 거예요. 임 장로님, 나는 거짓 선지자가 되고 싶진 않거든. 그래서 아무리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안 할게요, 다신 그렇게 안 할게요 그래 놓고 나서도 또 그 생활로 돌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 보실래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니까, 자 시작. 곧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 내가 다시는 안 한다 그러고 거짓 또 해. 개는요, 지가 토한 거 지가 먹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토해놓고 자기가 먹어, 더러운 걸. 다시는 안 그런다고 거짓 또 해. 여러분, 우리 한번 돌이켜봐요. 나를 돌이켜봐. 내가 이제 주님 뜻대로서 이거 옛날로 또 돌아가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서 옛날 습성이 그대로 나온다면 개가 토한 거 먹는 것이고, 돼지를 깨끗하게 목욕시켜놔서 깨끗하게 해놨더니 아이고 진흙구덩이 흙탕물 보니까 거기에 또 기어들어가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영적으로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사단이를 우리가 정복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긴 자는 진 자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면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란 말이야. 영적으로 싸워 이기는 자, 오늘 십야기도 오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첫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여기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요, 에베소 6장 13절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돼. 군복을 입어야 돼. 오늘 우리 보니까 우리 그 혜준이가 오늘 훈련을 받고 오늘 이제 훈련 마치는 날이었어요. 오늘 훈련 마치는 날인데 혜준이가 옛날 드럼 칠 때하고는 전혀 다른 거야. 군복 입으니까 군인이요. 사람과 군인은 달라요. 그래서 사람 걸어갈 때 이 군복 입은 애 보고 군인 간다 그러지 사람 간다 그러지 않아요. 저기 사람 간다 그러지, 저 사람 간다 그러는데 저 군인 간다 그러지 사람 간다 그러지 않잖아요. 완전히 군인이 군복 입고 딱 계급장 딱, 그것도 저희 부모님이 다는데 가서 보니까 여기는 신앙으로, 이분이 워낙 신앙이 좋은 분이니까 신앙으로 똘똘똘똘 뭉쳐갖고 오는데 아주 두 엄마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말이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군복을 입어야 돼. 그래야 군인인 거야. 영적 군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기 1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뭐하고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내가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싸워서 이기려면 군인이 군인복 입어야 돼. 훈련 받을 때는 훈련복을 입어요. 외출 나올 때는 군인도 외출복 입어요. 군복이라고 다 같은 군복이 아니야. 전투할 때는 전투복 입고요. 하나님의 군복을 입고 정말 여러분들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했어. 첫째는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서 보면 참되다 이러면 참, 진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내가 무기를 가지고 있다,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다 하면은 내가 이 허리띠 탄띠라고 하는데, 이 군인들이 띠는 이 탄띠, 탄을 이렇게 하는 거라 탄띠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야. 진리의 허리띠, 진실의 허리띠. 진실의 허리띠는 뭐냐? 따라합시다. 거짓의 껍데기를 찌를 수 있는 힘이다. 다시, 거짓의 껍데기를 찔러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진실됨이야. 진실됨.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싸우려고 해도 뭐가 있었냐? 진실됨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금년에 1월 1일 날 우리 설교가 뭐였어요? 진실과 자족이었어요. 진실과 자족. 사람이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있는 데서 스스로 자족하고 살아야 된다. 그게 1월 1일 설교였어요. 다 까먹었겠지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거짓이 와도 위선적으로 와도 내가 진실하게 살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를 붙이라고 그랬냐면, 허리띠를 진실로 띠고, 그 다음에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게 뭐냐면 이 가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가슴을 보호하는 보호대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막 사단이가 와서 너는 거짓되잖아,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가, 그럴 때 내 힘으로는 못 가도 주님의 의의 호심경을 나에게 붙여줬거든요. 내 힘으로 죄사함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거든요. 보실래요?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가 잘나서 착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값을 지불해주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내가 너 죄 없다, 의롭다 인정해 주는 거야. 사단이가 와서 당신같이 약점 많고 성질 급하고 모자란 사람이 어떻게 죄가 없어? 막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의의 흉배를 붙이면은 뭔 소리야? 내가 주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의로워진 사람이야. 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야. 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가슴을 딱 벌리고 나가야 돼. 쓸데없이 가슴을 키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 당당하게. 남자들도 말이죠, 이게 운동했잖아. 운동한 사람들이 가슴이 탁 나오잖아. 걔네들은 딱 이렇게 괜히 이렇게 가슴을 내밀고 다녀. 나 멋있다 이게. 갑바가 나온다. 웃겨.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어느 앞에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예수님의 속량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앞에 가서도 기죽어 살 필요가 없어.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선생님이 뭐 누가 뭐라고 그러도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의로워졌어. 그런 좀 죄의식을 던져버려라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그랬잖아요. 예수 앞에 나오면 다 죄사함 받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다가 막 나를 가슴을 쪼려오고 막 불안해하고 그러거든은 가슴을 일부러 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졌어. 세상에 내가 행함으로 잘된 건 없어. 주님의 은혜로 의로워진 거지. 믿습니까? 그래서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옳은 일을 해나가는데 뭐 그런 걸 가지고서 옆에서 누가 뭐라고, 알지 못하면 자기들 기준으로 판단해보고 막 비판하고 뭐 이치고 저치고 하겠지. 그러나 모든 것은 결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결과.
항상 우리 주님은 그랬어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열매로. 처음에는 몰라. 처음엔 몰라. 고엽나무도 고엽나무에 불과해. 근데 접붙인 고엽나무는 열매가 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열매를 보고 가라고. 열매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다음에 무슨 무기를 가지라고 그러냐. 여기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으라. 여기 15절에 보니까 시작.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첫째는 무슨 띠를 띠어라? 진실의 허리띠를 띠어라. 둘째로는 의의 흉배를 호심경을 붙여라. 여기를 보호해라. 가슴을, 심장을 의로워지게. 셋째로는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어라. 따라합시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라. 15절에 보세요. 시작. 평안의 15절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뭐가 있냐? 평안이 있는 거예요. 복음들은. 보세요. 여러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것은 복음 자체는 우리가 볼 때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약한 것 같은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을 바꿔놓는 거예요. 세상을. 할렐루야. 내가 오늘 목요 아침 예배 할 때 설교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이 박유진 장로님이라고 교도소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의 간증이 참 대단하게 은혜스러워서 제가 우리 교회에 간증 집회를 한 3일간 하자 그랬어요. 너무너무 큰 은혜를 끼치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분이 쓴 책에 보면 복음은 어떤 사람도 변화시킨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 살인범도 감옥에 와서 누구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설득시킬 수 없는 그 잔인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복음으로 바꿔놓더라는 거예요.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형수들을 사형을 할 때 몇 번 면회 그런데요. 면회 그러면 다른 때도 면회할 땐 그냥 간대요. 진짜로. 근데 사형당하는 날은 사람이 영물이라 면회 그런데 안 돼요. 자기 죽는 걸 안 돼. 아는데 자기 죽는다는 걸 알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안 나간대요. 근데 안 나가는 사람을 4명이 달라붙어도 못 끌어낸대요. 왜냐하면 마지막이라고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안 가려고 버틸 때는 그 힘이 어디서 그렇게 오는지 못 끌어낸대요. 가지고 각지로 끌어내가지고 바깥에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데리고 나가면 딱 목을 이렇게 거는 못에 이렇게 걸려있는 그 있잖아요. 이게 딱 밧줄 그걸 딱 보는 순간에 99.9%가 털썩 주저앉는데요. 다 주저앉아 버린대. 못 올라간대 혼자서.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서 올라가. 들고. 근데 감옥에서 예수를 다 영접하잖아요. 영접한 사람들은 면회 그도 자기가 죽는 걸 알고서 혼자서 또박또박 걸어간대요. 목에 밧줄이 자기를 딱 잡을 걸 알면서도 스스로 자기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거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에다 이게 딱 걸잖아요. 걸고 나서 그러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내가 일찍이 예수만 알았다면 내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기도 안 했을 것이고 내가 이렇게 인생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죽거든 나의 신장, 나의 눈 모든 것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다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꼭 예수 믿으라고 전해달라. 세상의 복음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주장이. 지금 기독교 교도소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와, 그분의 간증 집회한 교회들마다 다 사람들이 주정뱅이고 뭐고 하여튼
믿지 않은 사람 왔다가 다 뒤집어진대 다. 그래서 이분은 그 사명인가, 자기가 감옥에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자기가 있는 이유는 그 죄인들, 그 살인범들, 그 포악한 사람들을 다 예수로 변화시켜 놓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을 변화시켜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여기 말한 것처럼 평안의 복음은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서 이것이 들어가면요, 어떤 사람도 변화를 주는 거야. 어느 가정에 들어가도 변화를 주기 때문에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여기 있는 게 뭐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신당동, 오늘은 서울,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 복음이 약한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협박을 하거나 뭐 하는 것도 아닌데 약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도 복음이 다 정복할 수 있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만이 세상을 바꿔놓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앞에 아무 힘도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모든 사람의 구경거리,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우리를 구원하러 왔느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한번 네 몸이라도 구원해봐라.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조소를 당하고 예수님이 뺨을 맞고 침을 뱉기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은 결국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이기느냐, 이 세상을 무엇으로 정복하느냐, 십자가의 복음인데 그 복음은 평안의 신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도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하나 변화됐으니까 됐다 이러지 마시고요, 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주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웃에게 전해야 돼, 주태백이한테 전해야 돼, 주정뱅이한테 전해야 돼, 깡패에게 전해야 돼요. 아멘하다. 누가 돌아가셨어요? 복음 전해야 돼. 닥치는 대로 전해야 돼. 무조건 전해. 무조건. 노래만 부르지 무조건이야. 그런 노래만 부르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가지라고 그랬냐면 여기 보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여기 성경 말씀 16절에도 보니까 에베소 6장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시켜라. 여러분, 우리가 또한 손에 뭘 들고 있어요? 믿음의 방패. 내가 믿음 생활하려고 하면 막 옆에서 불화사를 쏘는 분이 있어요. 막 넘어뜨리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막아야 돼.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화살이 거기 받쳤다가 이 로마의 그 당시에 이 방패가요, 특수 불화살이 날아서 꽂혀도 불이 안 타요. 그냥 꺼져버려. 여러분들에게 막 시험에 불화살을 땡기고 믿음이 떨어지도록 불화살을 땡겨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게 내 심령에 붙지를 않아. 다 막아. 믿음의 방패로. 주여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아. 안 된다는 생각하지도 않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믿으면 능히 못할 게 없어. 다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서 무슨 말 한마디 들었다고 폭고꾸라지지 말고요, 막아. 믿음의 방패로 믿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보자, 열매로 보자. 탁탁탁 맞고 가면 다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다 이해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구원의 투구를 써라. 여기 17절 상반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성도들의 소망은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소망이에요. 나는 구원 받았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아놓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덕을 쓰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고난이 와도 난 천국 간다.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병들어 죽어도 난 천국 간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요즘에 인공지능이라는 컴퓨터 때문에 난리야 난리. 알파고. 우리가 그냥 들이고 세우고 도두고 하니까 알파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인공지능이 나오면요, 사람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의사가 제일 인기가 없는 직업이 된대요. 로봇들이 다 이렇게 하고, 뭐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상담사도 마찬가지고 일거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점점. 어느 과학자가 이 TV에 나오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인공지능이 운전을 해주고 운전수가 운전하면 당신은 어느 걸 타겠느냐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오는 거 타겠대. 그 전에 그 TV에서 그나 제트카인가 마이카인가 그 차가 막 명령하는 대로 막 움직이고 막 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다음 세대, 이 쟤네들 세대 때 이제 로봇하고 사는 거지. 그래서 요즘에 그 전에 불렀던 노래가 요즘에 생각나요. 세상은 요지경이다.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부정한 건 그것은 영혼이 없어요. 감성도 없지만 영혼이 없어요. 우리는 영혼이 있어요. 우린 죽어도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지금까지는 다 방어야.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 다 자기를 방어하는 거였어요. 구원의 투구, 철모자 철모, 구원의 투구 쓴 거예요. 마지막으로 뭘 가지라고 그랬어요? 여기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하반절, 에베소 6장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이 전부 다 전신갑주를 입혀놓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는 공격적 무기가 뭐냐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아무리 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마귀를 물리치냐면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면 성경이 가라사대 탁 하고 공격적으로 딱 물리쳐버려야지, 인간적으로 그런가 이런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물리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이 무장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잘해야 되고 말씀도 많이 읽어야 돼요.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그럼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완전 무장되어 있는, 그리고 공격형 무기까지 갖고 있어야 돼요. 공격을 못하면 안 돼요. 돌격 앞으로 하는데 보호대만 입고 공격할 무기가 없으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딱 예수 이름으로 공격하고 나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냥 성경책 하나 딱 갖고 가서 어느 앞에 가서 누구 앞에 가서 말씀으로 딱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그 전에 목사님 한 분, 부산에 계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목회할 때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 교회 그 MD 세미나에 와가지고 그 말씀으로 딱 무장하고 다니까 어디를 가서도 새신자 정착하는 걸 자기가 자신 놓고 가르칠 수 있고,
부흥 안 되는 교회만 이 사람이 강사로 가가지고 다 교회들 부흥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붙잡고. 난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말씀이 그렇게 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를 딱 강하게 붙잡으니까 그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무기를 써먹고 나가더라고요.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가 한 시대를 훑어버린 것처럼 섬마을 선생님 해당아 피고 지는 섬마을에 하여튼 이 모든 그 무엇인가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기자 권사님 말고 승리하는 자가 되자. 승리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경 공부 아직 안 하는 사람들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 시작할 거니까 다시 그 전에 했던 사람도 다 까먹은 것 같다. 다시 시작해. 에베소서부터. 우리 교회 소그룹 공동체가 잘 안 된다. 이게 에베소서에서 다 까먹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체계 있게 공부하고 완전 여러분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 무기를. 그 이단이 와도 딱 넘어가지 않아요. 왜 넘어가냐면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면 거기에 구원론, 교회론, 사역론, 그 다음에 종말론까지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로 무장이 안 돼 있으니까 성도들이 교회론이 없으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흔들리는 거예요. 예배소서를 우리가 하는 얘기가, 예배소서는 구원론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예배소서는 교회론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 간에 그 공동체의 교회론만 있는 게 아니라 사역론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 싸움을 하는 무장까지 시켜주는 게 예배소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한 곳만 딱 붙잡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과 같아서 성령의 검을 가지고 대적하고 나가는 거예요. 뭐 성령의 검을 가지라 하니까 방언 기도만 한다고 성령의 검이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기 때문에 말씀의 충만함으로 무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선으로, 크게 선으로 악을 이기자. 다시 선으로 악을 이기자. 이게 승리의 비밀이에요. 이기라 그러니까 무조건 머리구덩이 잡고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여기 로마서 12장 21절을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선인이요. 선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하더니, 다 같이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6절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한다. 악인의 길은 망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삶이 뭐냐? 선이요, 선. 의인의 삶은 선이고 악인의 삶은 악이고. 그래서 우리는 악을 뭘로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으로 갚지 말고 뭘로 따르라? 선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왕은 악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지만 다윗은 선으로 악한 사울 왕을 살려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 사울 왕은 죽었어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이 돼요. 그러니까 선으로 내가 나갈 때는 지는 것 같아. 그때는 힘에 밀려서. 근데 결과론적으로 가서 보면 선이 악을 이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이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계속 영적으로 이겨야 되는데 넘어지면 안 되거든요. 이기면 하나님의 약속된 큰 상급이 있다고요. 그 복을 이기기 위해서 영적 싸움에 꼭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기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기자. 둘째는 선으로 악을 이기자. 마지막으로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자. 다시 믿음으로 승리하자.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니까 시작.
뭐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린 나가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뭐라고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사람하고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 싸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긴 자가 돼서 진 자를 다스리는 자가 돼야지, 여러분이 져서 이긴 자의 종이 되어서 악한 길로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겨야 돼, 이겨야 돼. 학생들도 이렇게 가다 보면 선한 길로 못 가고 악한 길로 가는 사람은 뭐냐면 이미 악에게 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지니까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악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악의 영을 다 승리로 이겨야 되는데 여기 이런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 했다고? 이겼다. 할렐루야. 자,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죄 짓는 일을 하고 잘못된 일을 해요. 근데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그래.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삶을 살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환영받아, 미움받아. 세상이 죄악으로 다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미움을 받아요. 여기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19절을 읽으면서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한다. 내가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같이 사는 사람들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뭐하느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되게 좋아한다. 이거는 내가 아직도 세상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막 춤추고 술 취하고 방종하는 그곳에 가서 난 예수 믿어, 난 그런 거 안 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 알았어요, 어우 예수 믿으시는군요, 어휴 존경합니다 이러고서 딱 이렇게 환영해 줍니까 왕따 시킵니까?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그들과 적당하게 타협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서 내가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타협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 올바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믿음으로 사는 게 이기는 걸까요?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걸까요? 골리앗하고 다윗으로 싸우는데 골리앗은 힘 있는 사람이고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야. 둘이 싸웠는데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겨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건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느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누구도 나를 이길 수 없다. 성경을 읽어볼게요. 자, 로마서 8장 37절을 보니까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다시 누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넉넉히 뭐 한다? 넉넉히 뭐 한다? 이긴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돼.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늘 세워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요, 여러분의 인생을 돕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13장 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누구를 돕는 자시니, 다시 누구를 돕는 자예요? 나를 돕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가면 누가 나를 해야겠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 그러니까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요. 다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누가 나를 돕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절망 중에 있을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도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도와요. 모세가 기도해 주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요. 이겼어, 졌어요? 이겼어요. 근데 모세의 손이 내려와 기도가 끊어졌어. 밖에 나가서 싸우는 모세가 이겼어요, 졌어요? 아니, 여호수아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으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고. 그래서 목사인 내 자신이 성도들에게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 기도를 적게 해서,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좀 더 기도를 못해서 그래서 저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그런 부담이 와요, 목사는.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의 손이 올라가도록.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가 기도할 때 첫 번째로 딱 떠오르는 사람. 왜 얼굴들이 갑자기 심각해져? 기도를 받고 갈 수 있어야 되고 기도를 자꾸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에서 누가 우리를 돕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기는 걸? 어떻게 손을 내려요? 손을 내리게. 목사는요, 여러분의 영적 후원자예요. 후원자. 대접받으려고 있는 게 아니라 영적 후원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교인은 자꾸 목사님 저 잊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바쁘니까 우리 구두 하나 사다 주고 구두 신을 때마다 날 기도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하는 이유가 기도 뺏어 먹으려고. 난 지금도 잊지 않는 게 성안교회 석경희 집사. 석경희 집사 그 제 아우네 교회 거기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내 생일날이라서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들과 식사 준비되어 있다고 여기 와서 먹으라고 해서 죄송하다고 점심 식사 여기서 못하겠다고 했더니 미안하다고 그 사람이 식사 대접 못했다고 선물해 줬거든. 선물. 큰 선물을 해줬어. 아, 이게 뭐냐 했더니 아이 별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끌러봐요. 그래. 다른 건 다 착했는데 궁금한 건 못 참겠어요. 그래가지고 딱 저기 이렇게 포장한 걸 뜯어보니까 엽서가 들어있어요. 바쁘신 목사님이 저 같은 걸 언제 기억하겠습니까? 소리가 날 때마다 석경희 집사 축복만 해주세요. 그래, 그렇게 썼어. 그래서 딱 뜯어보니까 뻐꾸기 시계예요. 뻐꾸기 시계. 그래서 그 뻐꾸기 시계가 그냥 뻐꾹 할 때마다 석 집사 축복 안 할 수 없잖아. 받았는데. 근데 3개월 뒤에 제 아우하고 같이 찾아왔는데, 남편이 8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남편이 사놓은 땅이 친구가 가로채고 있었는데 갑자기 환청이 들리면서 너 내 땅 안 돌려주면 죽어. 너무 무서워서 땅을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아세요? 뻑꾹 할 때마다 축복했는데 이 사람은 죽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잃어버렸죠. 한 4년 됐나?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시냐고. 안녕하니까 전화 받죠. 그때 내가 땅 찾아오고 돈 좀 있었더니 얼마나 시댁 식구가 우리가 힘들게 하는지 이사를 갔는데 저기 어디냐 캐나다 밴쿠버로 이사를 했다고. 목사님 우리 위해서 계속 축복 기도해 주죠. 그러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우 죄송하다고 제가 기도를 못했다고. 아이 목사님 소리 날 때마다 축복 하라는데 그것도 못해줘요. 그러길래 그게 아니라 시계는 가는데 뻐꾸기가 돌아가셨다고. 이게 고장이 나서 뻐꾸기가 시간 돼서 밀고 나와서 뻐꾹 해야 되는데 소리가 안 들리니까 못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알았어요 목사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뻐꾸기 시계를 캐나다에서 보내온 거예요. 보내왔는데 이 뻐꾸기 시계가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알아? 시간이 되면 종이 먼저 울려. 띵띵띵띵띵띵띵띵. 제 아내가요 잠을 못 자겠대. 너무 시끄럽다고. 그래가지고 종은 내가 테이프로 붙여놨어 이렇게. 너무 시끄러 잠을 못 자니까. 그리고 요즘에 뻐꾸기는요 불 끄면 센서가 있어서 안 울어요. 안 울어요 불 끄면 밤에는. 근데 이 사람은 일부러 센서 없는 걸 안 사. 그전 거 그냥 뻐꾹 했는데 캐나다에서 온 거는요 메아리를 2번 쳐요. 뻐꾹 아 뻐꾹 2번씩 해요. 그러면 밤 12시면요 36번을 축복해야 돼. 36번을. 우스울 일이 아니라요 지혜야 지혜.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 여호수아가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뭐하고 이기고 손을 내리면 여러분들을 마귀한테 패배자가 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로님 우리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디렉터님 우리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신방 좀 해주세요. 아이고 안수 좀 해주시고 기도 좀 해주세요.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석정신 집사님 오늘 감사한거 보니까 안타 2개 쳤잖아. 나는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늦게 오셨어. 내가 한 얘기를 못 들으셨어. 그분하고 김현수 씨하고 나하고는 뭐 일면석 때 그 결혼식 때 잠깐 얼굴 보고 뭐 그 사람이 나 기억이나 하겠어. 그런데도 장모가 우리 교회 나온다는 죄 때문에 늘 볼 때 잘 쳐야 되는데 하고 기도가 저절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중보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손이 올라가야 돼. 그 아멘이 점점 시원찮아. 그래서 바울도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정말 훌륭한 교인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그랬잖아.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읽어볼래요?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게 주의 종의 마음이야. 성도들이 정말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라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주 뜻대로 살게 하려고 해산에 수고하는 거야. 내가 이게 철야기도 하면서 심야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어떻게 해서든지 불 붙여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하는데도 너는 그래라. 정말 어느 때는 애간장이 녹아. 성도들의 기도가 살아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몸부림을 치며 기도해야 할 텐데 푹 꼬꾸라져서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맺히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세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요.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자라기까지 몸부림을 치는 거야. 목사가 밥 먹으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의 꼴을 먹고 영원히 살고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가고 주 뜻대로 살아보겠다라고 몸부림치는 교인들이 나올 때 그거보다 목사가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님에게 뭐 밥 한 그릇 사주는 게 좋겠어요?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하는 그 모습만 봐도 목사는 정말 행복해. 굶어도 행복하고 금식해도 행복한 거예요.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 정신이 보통 사람보다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최고점까지 이르도록 나의 인식을 발전시키며 노력하는 일만이 승리의 길로 이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도 승리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기기 위해서 나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영적 싸움을 하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적당하게 하고 영적 싸움에 이기겠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적당하게 시간 떼어가지고 그 일을 이룰 수 있겠는가?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악의 세계를 물리치고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함으로써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